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주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으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고 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그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뜨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네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또 무더위, 또 장마가 또 이제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 잘 보충하시면서 또 영적으로도 또 건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완성이라는 우리가 말을 많이 씁니다. 어떤 작품이나 어떤 조각 같은 걸 볼 때 미완성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은 어떤 완성되지 않는 상태, 또 부족한 상태를 이야기할 때 미완성되었다라고 쓰게 됩니다. 우리 모차르트의 레퀴엠이란 작품이라든지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3번, 베토벤의 교향곡 10번 같은 경우는 미완성 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미완성은 뭐 작가의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다 완결짓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작가가 의지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완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미켈란젤로의 론다니니 피해 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왼쪽에 있는 거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성베드로 성당에 있는 그 완벽한 피에타 상이고요. 또 왼쪽에 있는 것은 론다니니의 피에타 상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똑같은 미켈란젤로가 만든 작품인데 쓰러져가는 예수를 이 마리아가 뒤에서 안아 일으키는 이 작품이요. 이 론다니의 피에타상을 보면은 되게 거칠고 투박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미켈란젤로가 만든 작품이 맞냐라고 의심할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저 작품은 그가 죽기 직전에 만들었던 작품이라 뭐 건강에 무리가 와서 완성되지 못했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는 저렇게 미완성된 작품을 보면서 완성되지 못한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성찰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는 완성품이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 대부분 우리 66권의 성경도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있고 그 주제에 맞춰 끝을 맺습니다. 창세기 같은 경우는 천지 창조 그리고 복의 통로인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요셉의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열국의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의 구속과 모세의 사명으로 끝을 맺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사역, 죽음과 또 부활의 구원 사역으로 끝을 맺습니다. 서신서 같은 경우는 교회 상황에 맞는 권면과 또 인사로 끝을 맺고요. 요한계시록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다라는 종말적 그 선언으로 끝을 맺습니다. 물론 성경 안에는요 매끄럽지 않는 성경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같은 경우 마지막 장은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가르친다라는 내용으로 끝을 맺죠. 우리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가르치더라. 이 사도행전은 그 7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요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도의 일대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런 사역을 했다,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다, 기적들이 있었다, 그렇게 끝나야 될 텐데 그냥 가르친다라는 진행형으로 끝을 맺습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의 주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했던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땅끝은 로마를 넘어서 오늘 우리의 삶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열려진 성경으로 남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요나서 끝도 좀 모호합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라는 그 질문으로 끝을 맺는데 그러면 요나가 주님 저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답을 주면서 끝을 맺어야 되는데 그런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미완성으로 끝을 맺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못다한 이야기를 성경을 읽는 여러분을 통해서 답을 완성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날마다 말씀에 반응하는 내 삶의 이야기로
하나님 앞에 답을 내셔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인생의 질문에 답을 잘 쓰셔서 칭찬받는 그런 기쁨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이 메시지, 이 응답만 받아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넉넉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요나의 인생은요 참 드라마틱합니다. 지난 시간 불순종했던 요나가 회개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전한 복음으로 이 니느웨가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그런데 오늘 보게 된 요나서 4장에서는요 그가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죽어 마땅한 자신을 살리신, 그래서 평생 감사하겠다던 그 요나가 갑자기 하나님을 불평하기 시작하고 그럴 거라면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대드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럴 때 우리 흔히 쓰는 말이 있습니다. 배은망덕한 놈, 은혜를 원수로 갚는 놈. 요나는 입으로는 은혜를 말했지만 정작 그 삶에는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기적인 요나를 오늘 요나서 4장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삶의 온전한 변화를 위해서 내 삶에 가져야 할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요나 컴플렉스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 4장 1절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성을 낸다라는 그 원어적 뜻을 찾아보면요, 분노가 가득 차서 마음이 주체할 수 없는 그렇게 뜨겁게 불타오르는 상태를 성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요나가 그렇게 성을 내었을까요? 오늘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지금 요나는 하나님이 니네 사람들이 심판하지 않았다고 성을 내고 있습니다. 죄악의 도시이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땅히 멸망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혹시라도 그들이 회개할까 봐 다시스로 도망간 것이라고 그 심정을 고백합니다. 또 복음을 전했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그 심판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요나는 이건 아니라고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고, 가서 죽겠다라고 성을 낸 것입니다. 자,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그가 또 이 복음을 다 전한 후에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높은 언덕에 초막을 지었습니다. 5절을 또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여기서 초막은요, 우리 그 나무가지로 얼기설기 지은 그 임시 어떤 움막 같은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나무로 대충 지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비도 뚝뚝뚝 떨어지고요. 또 해가 뜨면요, 햇빛도 다 그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사르코라고 불리는 이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 연안으로 불어오는 뜨거운 열풍이 있었습니다. 이 열풍 때문에 낮 기온이 무려 40도가 넘습니다. 사람이 이 바람을 직접 노출되면 탈수로 인해서 사망에도 이릅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햇빛과 열풍을 피할 수 있도록 그 요나의 초막에 박넝쿨을 예비하십니다. 여러분이 박넝쿨하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유대인들은 키카온이라고 부르는 저 나무고요. 잎이 한 30cm 이상 자라고요. 며칠 사이에 줄기가 3m 이상 자라는 이 아주까리 그 같은 그런 넝쿨 식물이라고 합니다. 요나가 이 넝쿨이 움막을 덮어서 생긴 그 그늘 때문에 막 기뻐했는데요.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 벌레로 넝쿨을 갉아서 시들게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이젠 맨몸으로 그 뜨거운 태양과 열풍을 견뎌야 하는데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뭐냐며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서는 1절부터 11절까지 짧은 구절인데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을 무려 2번이나 계속 반복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큰 은혜를 베푸셨다고 죽고 싶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요. 박넝쿨이 시들었다고 죽는 게 낫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벌레보다 못한 인간이요, 그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당신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내가 죽겠다라고 협박하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한 도시를 회개시키고 부흥을 일으켰던 이 위대한 선지자가 그깟 박넝쿨 하나 때문에 죽여달라고 화를 버럭버럭 내고 있는 것, 이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전에 한번 소개했는데 그 리차드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저 그림이 있습니다. 저 그림을 보면 누가복음 15장의 그 돌아온 탕자를 비유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방탕한 둘째 아들을 끌어안는 아버지의 인자한 그 애틋한 모습이 잘 드러나고요. 그 옆에 보면은 저 빨간 망토를 입은, 그리고 분노로 가득 찬 얼굴로 노려보는 사람이 큰아들, 첫째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 보면요, 아버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둘째 아들의 귀향을 환영했고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첫째 아들은 그런 아버지가 못마땅했습니다. 그는 자신은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늘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에 마땅히 이런 상황에 판단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해서 아버지 유산을 방탕하게 또 허비한 동생을 받아들인 그 아버지를 향하여 잘못된 은혜라고요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큰아들이 바로 오늘 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요나는 악한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라틴어로 그라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유래는요, 한 고대시대 도시를 정복한 정복자들이 피정복자들을 다 운동장에 모아놓고 투나 당시 재미있는 스포츠 경기를 보여주면서 공짜로 음식을 주면서 그들의 상처나 그 스트레스를 달래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제공된 공짜 음식이 바로 그라시아, 은혜라는 뜻, 그게 유래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인간 편에서 보면요, 그 어떤 노력이나 수고나 공로가 없습니다. 그냥 나에게 주는 공짜입니다. 왜 이걸 나에게 주었냐고, 왜 저 사람과 다르냐고 그 탓하는 것, 주장할 것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하여 내가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고 교만입니다. 지금 요나는요, 하나님이 그 니느웨를 구원했다고 해서 또 박넝쿨이 사라지게 했다고 해서 그 분노할 자격이 전혀 없는 자였습니다. 그저 자신이 받은 그 은혜에 집중하면 되었어요. 내게 주신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은혜 안에 거하면 되었던 것이었어요. 오늘 이런 요나의 모습, 이것을 우리는 요나 컴플렉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 컴플렉스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요, 내가 참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납득되지 않는 사람에게 상황 속에서 특혜가 주어지는 것은요, 보지 못합니다. 이런 요나 콤플렉스의 특징은요, 철저한 자기 중심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내 판단이 우선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언제나 내가 이해되어야 합니다.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 보십시오. 언제나 그 주어가요, 기도의 주어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요나서 2장에 나와 있는 요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요나서 4장에 보여지는 요나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주어가 아닙니다. 내가라는 말이 무려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지금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중심이 되면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요, 내가 내야 합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는 우리는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찾아오는 고통은요, 오늘 이 요나처럼 그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기쁨이 사라지고요, 그럴 때마다 감사가 끊어지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게 됩니다.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었을 때 결코 자유할 수 없는 인생, 그게 바로 요나 컴플렉스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실 지금 요나는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으로 할 일을 다 한 사람입니다. 그는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나는 이 니느웨에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명이 다 끝난 거예요.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요나 컴플렉스. 이스라엘만이 선민이라는 그릇된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니느웨가 망하길 원했습니다. 삐뚤어진 이 고집 때문에 니느웨는 절대로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단정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요나 컴플렉스를 찾아야 합니다. 내 고집 때문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내 계획과 다르다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면, 내 생각과 다르다고 비난하고 있다라면, 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그 작은 실수와 부족함에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 내 모습, 여러분의 이 모습은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내 생각, 그런 나의 판단, 그런 고집과 편견을요, 내 속에 있는 옛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옛사람은요, 늘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요, 죄의 종노릇 하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의 종노릇하게 하는 나의 이 옛사람,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요,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 오늘 나의 옛 자아가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 되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십시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내 안에 그분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 판단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 불평을 멈추시고 믿음의 말을 선포해 보십시오. 다시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내 입술의 악한 말을 그치고 은혜의 말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3절 14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혀를 낙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라 따를지어다. 아멘. 그렇게 죄의 종로로 타는 나의 이 요나 컴플렉스를 이제 여러분 뛰어넘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화평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컷 불평하고 죽여달라고 성내는 그 요나를 향해서 네가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요나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이스라엘로 가야죠. 그런데 요나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요. 이것은요 내 고집을 꺾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4절과 9절에서 거듭 화내는 거 좋지 않다라고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요나는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요나에게 당신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요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햇빛에 고통스러워할 요나를 위해서 유효기간이 하루밖에 되지 않는 박넝쿨을 자라게 해서 그늘을 준비해 주셨어요. 다음 날에는 작은 벌레를 예비해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고 뜨거운 동품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성경 읽다 보면 야 하나님 이거 병 주고 약 주네. 아 이거 놀리는 거야? 이게 뭐야? 이럴 바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요나가 수고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모든 수고를 다 하셨습니다. 그 덕에 요나가 하루를 시원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요나는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친 거예요. 한 사람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지켜봐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요나는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한 영혼도요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죄인 한 명만 회개해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데 하물며 그 12만 명 또 60만 명에 대한 니네 사람 전체가 다 회개했는데 그들을 아끼고 그들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을 또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네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니느웨를 향한 이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은요 사실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죽음을 선포했지만 이방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요 자신의 뜻을 거두고요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찌 너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질문은요 이렇게 이방 사람 니느웨 사람들도 아끼는데 하물며 요나 너를 버리겠느냐라는 그 마음이 담긴 거예요. 사실 요나서는요 고집불통 요나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요나는 이 마음이 들지 않으면요 죽겠다라고 말했던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물속이 뱃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데는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의가 강해서 남들을 정죄하는 데는 열심이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회개하라고 외쳤는데요 정작 자신의 교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셨어요.
폭풍 가운데 기다리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도 끊임없이 기다리십니다. 박넝쿨로 동풍으로 요나를 돌이킬 때, 요나가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 너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요나를 만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집요하십니까? 바로 못난이 요나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려고요. 마치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어른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차근차근 그 성장의 과정을 거치듯이, 바라봐 주듯이 지금 그 인생의 구원을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17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아브람을 만들어 가셨고요, 모세를 만들어 가셨고, 요셉을 만들어 가셨고, 다윗을 만들어 가셨고, 요나를 만들어 가셨고, 또한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부족하다라고 생각되십니까?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연약함이, 나의 그 결핍 때문에 고민되십니까? 내가 어찌 너를 아끼지 않겠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답입니다. 노아를 한번 보세요. 노아, 그는요, 술 취함으로 옷을 벗어서 자식들을 범죄하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거짓말장입니다. 요셉은요, 잘난 척하다가 형들에게 버림받는 왕따였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200만 명들 이끌 리더가 되었지만 전달력이 좋지 못한 결핍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긴 머리의 바람둥이였고요,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요, 간음자이자 살인자였고요, 예수의 수제자라 불리는 베드로는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배신자였습니다. 바울은 어떨까요? 그는 태생부터 예수를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고집불통 요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연약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은혜로우시고요, 여러분을 향하여 자비로우시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요나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요, 너무나도 우리를 아끼셔서요, 우리의 이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셨고, 오늘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요, 무조건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요나가 내가 어찌 너를 아끼지 아니하겠냐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해야 할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2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첫 번째 답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게 첫 번째 답일 거고요. 2번째는 여전히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원망하다 죽었다. 이게 2번째 답일 것입니다. 저는 이 첫 번째 답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이제 마음을 알고 이후 변화된 삶을 살았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요나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요나입니다. 요나서 내용은요, 요나만이 알 수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자신의 치부를 숨김없이 드러낼 수 있는 것은요, 그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학자들은 요나의 묘지가 니느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니느에는 그 이라크 모술 지역입니다. 그 모술에는 예언자 유누스라는 그 무덤이 있는데요, 이 유누스가 아랍어로 요나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요나의 무덤에는 이스라엘 모스크 사원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이 왜 이방 땅, 그것도 적국의 땅인 이 니느웨에 묻혀 있을까요? 그것은 요나가 평생 이곳에서 말씀을 전했고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뜻입니다. 학자들은 이 요나가 그렇게 미워했던 니느웨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긴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깨닫고 그 마음을 알고 이제 자신의
그 잘못된 그 불편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다시 니느웨 성으로 들어가 진짜로 하나님을 전했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찌 너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에 이제 우리가 답을 해야 될 차례입니다. 지금 내 삶에 위기가 있습니까? 내가 어찌 너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하나님이 그 위기를 해결해 주실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지금 중요한 만남을 눈앞에 두고 계십니까? 나를 아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예비하셨음을 믿으십시오. 큰 질병 중에 있습니까? 나를 아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꼭 맞는 약을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까? 내가 어찌 너를 아끼지 아니하겠냐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맞는 장소에 먼저 가셔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에 이탈과 실패와 좌절과 낙심이라는 뜨거운 동풍을 불어오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요나의 고백처럼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렇게 말할 뜨거운 고통을 우리가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고통은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때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체험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나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과 다시 동행할 때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요, 자꾸 우리는요 어떤 큰 기적을 보고 놀라운 일을 경험할 때 그제서야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도 은혜는요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도요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겨우 박넝쿨 하나, 그 하나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요 그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우리 1630년경에 프랑스의 그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한 18살 된 이 아이가 어느 날 그 겨울에 한 그루의 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겨울의 나무가 어떻습니까?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는데 그 나무를 물끄러미 보다가 문득 봄이 되면 저 나무에 잎이 나겠구나, 꽃이 피겠구나, 그리고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히겠구나라는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다 문득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다 주관하셨다라는 사실이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마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무슨 일을 해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고 또 주신 응답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이분은 가톨릭 신자예요. 수도사였던 그는요 평생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남의 구두를 수선해주는 그 일을 하고 살았는데 늘 호흡하듯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았고 매일매일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느끼며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그 세상을 떠난 후 그가 쓴 일기를 로렌스 형제라는 이름으로 출간한 책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주는 또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인생의 결론입니다.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었고요. 그저 하나님이 건져주신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요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이죠. 그러니 오늘 고집불통인 내 판단, 내 유익, 내 지식을 다 내려놓으시고 은혜 베푸는 자로 사십시오.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추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절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는 나의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찌 너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이 아끼는 것을 저도 어떻게 아끼지 않겠습니까? 라는 내 삶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 인생의 마침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에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